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나라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셨지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어요. 그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악한 천사군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이 태초의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어지고 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놀라운 계획을 역사 가운데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모든 때에 약한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 가운데서도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사단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 시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한 단기를 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마귀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마귀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무기로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지배하는 이 마귀의 중요한 무기들을 예수님께서 빼앗아 버린 것이지요. 마귀는 이제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그 전쟁에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사역을 방해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지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시험이 따릅니다. 큰 고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선포될 때에 악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미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세워졌지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교회를 공격함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교회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마귀의 중요한 공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시험이 따릅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안식하고 쉬고 또 재미나게 그렇게 지체들과 함께 지내면 별 문제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사역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갈등이 있고요, 이견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험거리가 항상 따라옵니다. 이처럼 악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찌하든지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그 복음의 빛에 비춤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많이 알아서 뭐하나, 알면 머리만 커지지. 저 교회는 저렇게 열심히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이 배워봤자 소용없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토요일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일찍 자고 육체도 마음도 그렇게 준비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도록 하지요. 졸고 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빛에, 이 복음의 빛에 비춤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시험합니다. 목회자도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요. 꼬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뭐 이렇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을 딱 쳐다보면은 설교가 막힙니다. 어떤 사람은 꼬박꼬박 졸아요. 조는 사람을 보면 또 설교가 막히지요. 어떤 사람은 더워서 부채질을 합니다. 왜 예배 때에 부채질을 할까?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있어요. 더우면 부채질도 할 수 있고 다리도 뿔 수 있고 또 졸려오면 조금 졸 수도 있지요. 설교자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여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면 되지요. 그러나 아주 작은 일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목회자들을 시험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의 빛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비춰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바울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저희들의 심령 안에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맹인되었던 자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게 되고 그가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주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마음을 먹고 기도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사단의 시험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지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직장에 늦게 퇴근하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일주일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집중하여 그렇게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언제였는가? 금방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 2년, 10년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고 또 믿겠다라고 교회에 나왔는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교회 나오기를 주춤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그리고 큰 고난과 환난을 만나서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방해를 하지요.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거룩하고 온전해져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큰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성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더 거룩하고 온전해질수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면 할수록 사단의 시험은 더욱더 거세집니다. 왜냐하면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방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사단이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하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져가는 성도들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거룩하고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순교를 유지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할 때에 더 큰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선교도 갈 수도 있고 농어촌 정도도 갈 수 있고 지역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분명한 싸움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원수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신자에게 간계를 사용해요. 불신자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불신자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가치, 삶의 방식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세속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간계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지요.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릇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요. 마귀는 더 이상 신자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계를 부리는 거예요. 간사한 꾀를 내는 것이지요. 견고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간계를 파악합니다. 반면 어린 신자들은 마귀의 관계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을 시험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으면 사실 그 일들을 해 나가고자 할 때에 악한 원수 마귀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방해하는구나.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속이고 덫과 올무를 마련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보고 계십니까? 보는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경계하지요. 그러나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저 믿으면 되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은사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빠지는 사람들, 또 바울 사도를 비방하며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 거짓된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합니다. 배교자들이 나타나요. 또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또 세상에 끊임없는 유혹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요. 교회에 서신을 보내어 마귀의 관계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마귀의 관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관계를 이해하고 대적하는 방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 관계라고 하는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이 하와를 간계를 통하여 미혹한 것처럼 너희들 또한 그렇게 부패하게 하게 할까 두렵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간계로 미혹합니다. 울무와 덫을 만들어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마귀의 관계 중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리를 항상 왜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귀는 그리고 그의 졸개들은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택한 백성까지도 덫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병이 낫거나 그리고 어떤 치유를 받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충분히 미혹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진리에 근거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루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리는 오간데 없고 사람들의 경험과 체험만이 남지요. 그리고 동일한 경험과 체험을 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거짓 사도들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며 스스로 권위를 자처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관심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이 관계에 미혹되어져 쉽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이 관계, 이 거짓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지 아니면 저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성경 바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 변두리에 있는 것이 중심인 듯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 바깥에 있는 것까지 연결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TV에서도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도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지는지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사람 중심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학문들과 결탁해서 심리학이나 사회학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진리인 양 꾸며대는 설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은 이러한 말씀에 미혹되어져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관계를 부리는데 이 마귀는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합니다. 변장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속였을 때의 그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그럴싸하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치 자기가 진리의 권위자인 것처럼 찾아오지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는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밝히 해석하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전에 알지 못했던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찾아와요. 신천지에 빠진 청년, 그리고 또 이단 교파에 빠진 청년들을 만났을 때 내가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했다. 기존 교회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교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기에서 진리를 바르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처럼 마귀는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가장하고 진리의 권위자처럼 그렇게 찾아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에 대한 비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모도 볼품없고 또 말도 잘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아주 가볍고 그리고 쉬운 말씀들만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돌았습니다. 이처럼 악한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라 속이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마귀나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약간 사단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공동체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밝히 분별하며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원수의 관계를 간파하고 그렇게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나가고 계십니까?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교회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인 환경들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구조가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어요. 부한 사람은 더 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만 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예요. 그래서 이 경제 환경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해요.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악을 어떻게든지 대적하고 물리치면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처럼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유혹하여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어지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단과 또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6장에 관해서 이야기할 터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관계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티벳에 갔을 때에 사자개를 보았어요. 정말 사자처럼 생겼습니다. 가까이 가기에 두렵고 무섭지요. 그러나 개입니다. 사자처럼 생겼지만 목에는 개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자처럼 생긴 개일지라도 그가 뛰어봤자 개 목걸이가 걸린 그 범위 안에서밖에 못 놀아요. 악한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관계를 통해서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견고히 능히 설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잊지 말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찌든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안에 시험거리를 던져놓는 그 마귀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그 일이 그냥 분주하고 또 경황이 없고 또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의 탓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의 관계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낭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사단의 관계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이 일을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이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고 능히 견고히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